여러분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 예, 아멘한 크기만큼 된다 하면 좀 더 크게 하실래나요?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옳은 일이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형통한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공경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경이 잘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일이기는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만들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귀히 여기는 자녀를 만들면 그러면 그 자녀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였답니다. 지난 2024년에 29조 2천억 원인데 이거는 그 전해 2023년보다 2조 1천억이 늘어난 금액이래요. 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학생 수가 8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사교육비는 늘어났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1인당 사교육비가 더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근데 사교육비를 왜 이렇게 많이 지출합니까? 지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서. 잘 되기를 바라니까 사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된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날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데 잘 된다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잘 되는 기준이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사교육비는 지출하는 이유는 그 잘 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사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교육비에 돈을 그만큼 쓰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길이 다른 곳에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아이에게, 이건 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잘 되는 길이 먹는 것에 있다 하면은 먹는 거에다 그만큼 돈을 쓰겠죠. 그 아이가 정말 잘 되는 길이 건강한 길에 있다 하면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돈을 쓸 겁니다. 우리 기준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것이 자녀를 잘 키운 엄마라는, 자녀를 잘 키운 아빠라는 그 기준이 이 현재의 기준인 거는 또 부인하기는 어렵죠.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운다, 이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데는 그런 어떤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아이를 못 키우지는 않았어. 내가 나의 자녀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자랑스럽게 키웠어. 이런 어떤 부모의 마음도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일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이 땅에 성공한, 그러니까 잘된 아이는 어떻게 보면 몇 퍼센트, 아주 소수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 자녀 교육의 목표, 어떤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의 최고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네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기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것보다 노엽게 하지 말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최고의 대학 보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최고의 능력자로 키워라. 안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에는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를 향한 쓴뿌리가 생기면, 원망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이 아이가 잘 될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향한, 아빠를 향한 뿌리 깊은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 아이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권위의 문제하고도 좀 이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향한 쓴뿌리가 생겨나면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요. 원망하면 이 자녀는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듣다가도 이 부모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는 아이는 학교 선생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원망의 마음을 갖고, 아니 뭐 이렇게 힘든 걸 시켜, 선생님 정말 이상해, 아니 왜 이걸 하라고 그래 하면서 선생님의 권위에 어떤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뭘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다 네가 잘되게 하기 위한 거야 하고 시키는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만 야단을 치거나 조금만 세게 얘기하면 욱하는 마음에 나 그만둘 거야, 안 해.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잘 될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건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권위에 저절로 순종하는 아이는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권위 안에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요 본문을 부모에 대한 말씀이지만 자녀에게 적용하면요, 자녀 입장에서는 뭐냐면, 부모로 말미암아 좀 쓴뿌리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는 부모에 대한 어떤, 내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좀 잘 배우거나 잘 이렇게 좀 자리 잡거나 그러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또 부모님의 그런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내 안에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적용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향한 노여움을 거두어라. 그래야 내가 잘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향한 쓴뿌리를 갖지 않게 하는 게 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부모를 향한 안 좋은 마음, 어떤 쓴뿌리, 어떤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이걸 해야지, 이걸 해결해야지 내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건 다른 거 다 안 해주셨어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을 향한 쓴뿌리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무슨 흙수저니 하는 말이 왜 나옵니까? 다른 집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고 말하고 부모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그 단어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친구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돈을 막 펑펑 쓰고 다니는데 나는 그만큼 돈을 못 써요. 그러면 이 마음에 하면서 내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어떤 쓴뿌리가 생겨난다면 그게 결국은 나한테 독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길이 부모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잘된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이 고대근동아시아의 다른 어떤 계명들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 그 가운데 이게 있어요. 고대근동아시아의 다른 어떤 함무라비 법전이나 어떤 법전들에 보면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은 나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십계명에서부터 그 어떤 뒤에 뭐 살인, 간음, 도둑질 그것보다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나에게 좀 상처를 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녀가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 그것도 기도지만요. 그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버는데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제일 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부모인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그 마음에 넣어 주옵소서. 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에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있지만 그 다음이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혹과 죄와 악에서부터 구해달라는 그 기도가 더 큰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지만 악에 넘어지지 않기를. 악에 넘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쓴뿌리가 없는 것이 그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로서는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 분노의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가 해야 될 것이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혹시 부모님을 향한 분노나 노여움이나 쓴뿌리가 있을 때 이것을 빨리 녹여내고 없애버려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이 마음은 사실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여기서 이제 하나는 순종하라, 하나는 공경하라.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의미긴 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부모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좀 따라야 되는 게 순종이고요. 공경하는 거는 조금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 돈을 들여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의 의무고 하나는 공경의 의무입니다. 순종의 의무는 언제까지냐? 독립하기 전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결정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순종이라는 의미고요. 공경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결혼 이후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부모를 향해서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경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권위와 이어져 있습니다. 권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의 어떤 게 내가 귀한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부모님,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나에게 내가 귀히 여겨야 될 대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앞부분에 남편과 아내 또 그 비유와 오늘 이 비유도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공경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가 그 공경을 내가 상을 주겠다까지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은요,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자녀 사랑하는 건 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안 하시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건 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가장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게 사실은 본성으로는 잘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성으로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야 되겠죠. 순종함으로. 내 본성으로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잘 안 돼요. 자꾸 내 마음에는 엄마가 나한테 안 좋게 한 거, 엄마가 나를 힘들게 했던 거, 엄마가 나를 야단쳤던 거, 그런 것만 계속 기억이 나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이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에 자꾸 그런 것만 기억나게 해요. 원래 객관적인 기억은요,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것과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잘못한 것과 이걸 동등하게 기억하는 게 공평한 건데요, 동등하게 기억 안 해요. 용돈 받은 건 받은 순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야단 맞은 건요, 몇 년 동안 기억나요. 이 기억의 왜곡은 왜 그러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런 마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확성기를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증폭기, 이 트랜지스터, 이 증폭기를 갖다 놔서 우리 마음에 원망의 마음은 막 증폭시키고 감사한 마음은 자꾸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 이게 사단이 자꾸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망의 마음은 증폭되고 감사의 마음은 줄어드는 거,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면 우린 그거를 알고 그와 반대로 행해야 되겠죠. 반대는 뭐냐면 감사의 마음은 증폭시키고 원망의 마음은 줄이고, 이건 원망의 마음은 미분시키고 감사의 마음은 적분시키면 되나요? 예, 맞죠. 아무튼 우리 마음 가운데 증폭기를 어느 쪽에다 놓을 것인가. 사단은 우리에게 불평의 마음을 자꾸 증폭시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증폭을 시켜야 될 것은 감사의 마음이다. 감사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자녀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계속 와서 축복하는 우리의 아이들 있죠. 아이들 커가는 모습이 진짜 점점 이렇게 커가요. 처음에 이 앞에 나왔을 때는 머리가 안 보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머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한, 엄마 아빠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떤 아이들보다 엄마 아빠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큰 우리 광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로서의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도록,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고요. 또 자녀로서는 내가 엄마 아빠를 향한 혹 원망의 마음, 혹 그런 어떤 불평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이제는 좀 잘게 쪼개서 다 좀 없애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